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이 사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환절기 건강 또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함께 오실 기쁨의 언덕 묵상 말씀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납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주변의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 족속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고요. 또 25장에 계속해서 보면 모압과 세일, 에돔과 블레셋 민족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26장부터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또 길게 나오고 28장 끝머리에 시돈 그리고 29장에서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언서에 보면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또 함께 담고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또 나훔서는 전체가 아시리아의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예언서에서 다른 민족을 심판하는 이 말씀이 담긴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되지 왜 다른 민족들까지 이렇게 상관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는 만국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다른 민족이 믿고 있는 그 다른 신보다 더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국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그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또한 저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또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이방 민족들도 저들의 죄가 또한 만만치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 2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암몬 족속들이 좋아했다는 겁니다. 저들을 조롱하면서 좋아했고 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그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같이 또 참여하고 동참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시의 대상으로 삼고 또 그들이 망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적국이 망하는 것을 보고 또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도 또 마음이 시원했을 겁니다. 우리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대방을 저주하게 되죠. 그런 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잘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좀 어떻게든지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혹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억울한 때가 있죠. 유대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저들은 멀쩡하고 우리만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느냐, 그런 생각 속에서 아마 그들도, 유대 사람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암몬 사람들이 한 것과 같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해 멸시하며 즐거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암몬 저놈들도 이제는 저들도 고통을 받겠구나, 벌을 받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벌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복수하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원한을 복수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암몬 족속이 행한 죄를, 또한 그들이 행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셨듯이 또한 암몬 족속이 행한 죄를 그들에게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수를 해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악인을 벌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들도 벌을 받게 되는 거죠. 내 편을 드셔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남북전쟁이 한참 치열해질 때 링컨 대통령이 어떤 참모가 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대통령님, 저는 요즘 전쟁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 편이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 아래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쓸데없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